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주보는 12장 나왔는데 11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0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국가, 권력, 또 악한 통치자, 거짓 종교, 그 거짓 인간의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탄과 무리들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이러한 일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종말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핍박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완전히 7절에 죽여버리는 거, 이러한 일들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있을 일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미래로 갈수록 더 타락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어느 정도 아니까 더욱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장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악한 일들은, 교회를 죽이려는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둘째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싫어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했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핍박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도 깨어 있고 앞으로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계시록을 미래의 일로만 보면 지금은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교회만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도 얼마나 혼란하게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교회 안에 혼란한 인간 중심의 사상, 사악한 사상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곰팡이처럼 싹트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또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외부를 혼란하고 어지럽혀서 이 일반 세상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해갖고 교회를 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년 25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마약 적발 건수가 46% 증가했대요. 그 마약은 3배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것만 이런 거예요. 적발되지 않은 거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어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그 어떤 경찰 출신 국회의원 그 사람이 그랬죠. 황운하라는 그 사람이 무슨 마약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난리를 핀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후로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마약이 이렇게 밀수되고 그렇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발된 것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키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쾌락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고 미혹하는 거죠.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탄 마귀가 교회를 42달 동안 핍박하고 두 증인을 죽이는 그 일이 미래에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매 다니는 이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사탄 마귀가 세상도 미혹하지 않고 교회도 공격하지 않고 미래에만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지금도 과거에도 사탄은 그런 일을 했고 지금도 이런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요한계시록이 미래에만 있을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미래에 있을 일도 말씀하시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도 있는 일, 앞으로도 있을 일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도 42달 동안 핍박하고 두 증인 교회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차례를 월요일 날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시차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안학교를 합니다. 대안학교를 해요. 이렇게 막 함부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잘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대안학교를요, 대안학교의 90%가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2년 전부터 그 법이 만들어져서 그 대안학교를 문교 교육부에 이렇게 등록을 시킨답니다. 반드시 등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려고 하면 이 조건 저 조건 막 까다롭게 해갖고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폐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겨우 이렇게 충족을 시킨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일반 학교처럼 그 교육비 지원은 없지만 이제는 그 교육부에서 그 대안학교를 완전히 손에 쥐고 기독교식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안학교 물론 잘못하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이렇게 어떤 학비를 비싸게 받기도 하고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육으로 잘 하려고 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 등록하게 만들고 등록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폐쇄되죠. 폐교되죠. 그리고 등록하니까 지원은 없지만 이제는 와서 감사하는 첫 번째가 예배 드립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감사 나와서 예배 드리냐고.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일과 중에는 안 드리고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저녁 때에 기숙사에서 따로 이렇게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낮에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거기에 적발이 되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2000년대 초에 성교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성교원이 15,000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물론 부족한 그런 성교원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실하게 잘 이렇게 어떤 전도의 그러한 기회로 삼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랬었는데 그때에도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여론조사가 막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교원들도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23년도에
그 찾아보니까 전국에 30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15,00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그 등록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갖고 선교원이 다 없어졌어요. 2023년도에는 30개 정도가 전국에 있었대요. 근데 아마 지금은 더 없어졌을 거예요. 예.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핍박을 한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두 증인을 죽였다라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예. 바로 이러한 것도 그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 최혁진 국회의원이 그리고 10명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통일교 뭐 정치 참여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통일교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는 그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무슨 그거 억지 그냥 주장이고 확대 해석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법인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종교 단체이니까 교회는 뭐 해당 사항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들은 뭐 법인으로도 등록하고, 그러면 그 법인을 없애면 그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을 너무 막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그러면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딱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그 42달 동안 핍박을 하고 두 증인을 죽이는 그러한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오늘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탄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뭐 칼을 들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전하고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없도록 정말 이렇게 올가매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 국가의 권세를 사용해서 국가의 통치자를 사용해서 거짓 종교를 사용해서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올가매는 거죠.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계시록을 미래에나 있을 일이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찬송가에서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 붙들고 멱살 잡고 그거 싸울 일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국가의 법을 이용해서 아니면 통치자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거짓 종교 다른 종교들을 이용해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멘하고 믿고 전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최소한 교회로 그냥 교회 안에 가둬놓는 거죠. 너희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교회 안에서 뭐 동성애가 죄라고 하든 뭐 성전환이 잘못됐다고 하든 뭐 하든 교회 안에서만 말해다. 다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하면 여러분 그 정보통신법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통과됐을 것 같은데 그거 취소됐나요? 근데 그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런 유튜브나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뭐 혐오를 주고 그랬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잘 분별하고 거기에 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교회에서도 믿고 따르고 가정에서도 믿고 따르고 직장에서도 믿고 따르고 국민으로서도 대한민국에서 믿고 따르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자가 그 무리들이 이제 교회를 참멸했어요. 교회를 죽였죠. 그 교회를 죽이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얼마 동안 죽어 있었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 동안 죽어 있었냐면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었어요. 11절에도 보게 되면 3일 반 후에 이제 교회가 죽었는데 9절에서도 사흘 반 동안 죽어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시체가 있었죠. 근데 사흘 반 동안만 교회가 죽었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7일의 절반이 완전한 어떤 기간 중에 절반, 그 3년 반도 아니고 42달도 아니고 1260일도 아니고 사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 기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42달 동안 핍박받는 중에 교회가 이제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극심한 핍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핍박받는 것도 우리가 1절부터 2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42달 동안만 핍박받는 것이고, 교회가 무정행에서 올라온 그 사하자, 사탄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 그 무리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이 땅에는 없어졌구나 할 정도의 그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사흘 반, 3일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11절에 그 내용이 이제 11절 이후로 기록된 거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북한이 처음 공산 정권 그 초기에 그런 이제 소련군이 와서 그렇게 북한 북쪽을 점령했죠. 그때 소련군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막 이렇게 아주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막 부수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청년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막 지키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끌려갔대요. 끌려가서 소식이 없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진짜 두 증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꿈틀꿈틀대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교회를 완전히 없앴다라고 생각을 했죠. 3일 반 동안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교회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들보다는 강하죠. 우리들보다는 강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 마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지옥불에 멸망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이제 순교한 그러한 성도들이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 지금도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어딨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지 라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그러한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까? 다시 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이 땅에서 42달 동안 핍박을 당하고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한 그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교회를 핍박한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그 범죄한 모든 자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죠.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서 7천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뭐 둘, 셋, 뭐 넷, 일곱, 뭐 열, 열둘, 24, 뭐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완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충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이 땅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사탄 마귀와 함께했던 그 모든 무리들, 범죄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리더라. 이것은 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서 2장이나 3장이나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악을 행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하죠.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리는데, 그게 진짜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 가장 대단하구나 뭐 이런 차원인지는 뭐 이렇게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중에서 처음에 네 개의 나팔이 울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됐고 셋째, 일곱째 나팔이 이제 다시 울린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없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약하죠. 힘이 없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죽어버리니까. 북한 같은 곳을 보세요. 그런 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북한을 통치하신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한 김정은이가 내가 왕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왕노릇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고 이 온 세상을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셔서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도 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지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셔야 우리가 당연히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런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담대하게 우리가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온 천지 모든 만물들,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이제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4장 5장에서도 똑같은 찬송이 돌려졌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죠.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24장로가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분노하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죠. 여러분 때가 되면 주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거기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뜻이 이 십계명이다. 내 백성된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다. 그러니까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너와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열렸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언약이 하늘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나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뜨세요.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나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명령을 믿고 너희들 인내해라.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밝히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내릴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그들에게는 쏟아져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그 무리들에게 이제 42달 동안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습니다. 3일 반 동안 죽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교회의 핍박도 42달 동안 뿐이고 교회가 심각하게 죽는 것도 3일 반 동안 뿐입니다. 때가 되면 42달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 주실 것이고 교회가 완전히 멸망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살게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전체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나 세계에 있는 교회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이젠 죽었구나 해서 진짜 죽었어요. 죽었을지라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셔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42달 동안 핍박 당할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심지어 사흘 반 동안 죽을 것도 미리 알려주시되 때가 되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도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리실 것이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